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 사울을 이스라엘로 왕으로 삼기 위한 그 절차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만 보면은 세상 모든 일에는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신용만 하다가 아유 없어요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그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맸다.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겠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나귀를 찾기 힘드니까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찾으러 나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한 거죠. 예. 옛날 우리말에도 진인사 득천후라고 하는 말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후에 하늘의 도움을 구한다. 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은 하늘 문 열리고 그 흥부의 박이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막 해야죠. 하나님이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벌을 그래 네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재벌 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직업 가장 내가 세상이 다 인정해서 내가 그 직업에 신청하면은 오케이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그 직업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의 눈에 들여가지고 더 큰 일을 맡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예. 요새 우리 사이에 유명한 기업이 다이소 아닙니까? 다이소. 일본 다이소와 합작으로 시작했다가 다이소라 하는 말 그대로 그 상표까지 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있어. 이 말하고도 비슷해서 그대로 썼다는데 그 사람도 제가 그냥 그분의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처음에 어느 날 갑자기 어, 어느 중소기업 공장장 하다가 그 아웃돼 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제 아웃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막막해서 보따리 장사했다. 보따리 장사. 보따리 물건 떼 가지고 여행 가방 큰 데다가 물건 떼 가지고 그 몇 년 하면서 이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오늘날은 그냥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의 대기업 반열에 올라설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크게 성공했죠.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이 삶이다. 그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신.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 나섰어요. 그 동기가 뭡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킨 거죠. 연결시킨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 나선 거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한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이다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의 주가 나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 하나님의 심령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빈 마음이 들어오죠. 빈 마음.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과 죄로 가득 찬 그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주여를 불러도 열심히 내가 10분 기도할 거 30분 기도하면은 오늘은 기도 많이 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 본인의 착각이죠. 예.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성령으로 기도하게 성경에 나오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해야 기도를 돕고 그렇게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는 아무리 해도 그냥 스스로 나는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뭔가 될 것 같아. 본인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응답이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해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도 들으시고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가 보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봤다.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기도가 다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왜 기도하게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자다. 근데 그런 자는 누구냐? 온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다. 사무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이 그냥 그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20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뭐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21절에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기도 나오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그 아주 안 좋은 일을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다 몰살당할 뻔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적은 거예요. 가장 작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이 또 형편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칭찬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자기의 처지를 알고 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또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거를 다 비우고 정직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 기억하고 막 악착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걸로 막 충만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 정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윗의 기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자를 망하게 해주시고 대대로 저주받게 하시고 나는 아이는 다 죽게 만들고 그런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
그게 정직한 기도래. 그래서 뭐 그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정직한 기도, 막 미워 죽겠어. 그러면 저 많은 걸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저 인간 갈갈이 찢겨 죽게 해주세요. 그 내 마음속에 생기면 그걸 이야기해야 돼. 내 마음속에. 정말 저거는 내가 망치로 때려 죽이고 싶어. 망치로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지. 그걸 이야기해야 내 속에 있는 그런 죄가 밖에 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기억해서 그걸 다 숨기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네요. 아이고 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막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기도 한다고. 똑같은 기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 내가 오늘 이런 일 당했는데 저거 그냥 내가 몽둥이가 있으면 한번 막 실컷 때려 부르고 싶어. 왜? 막 코피가 터지게 한번 때려주고 싶어. 그 미워하는 마음. 내가 이 단위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 다 있다고. 뭐 세상에 뭐 지존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지존파 같은 생각이 막 든다고요. 그러면 그걸 기도할 때 내놔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런 생각 안 해. 아이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무섭네. 이걸 내놔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진다. 그걸 안 내놓고 점잖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그 기도가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응답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요. 예. 나는 정직한데 정직한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라 이거지. 예. 보라 이거지. 예. 우리 그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못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못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목사 사회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못된 목사도 있다. 못된. 어떻게 목사가 저러나 할 정도로 아주 인간적으로 못됐다고. 못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못됐다고. 왜 그런 못된 목사도 있고 못된 성직자도 있고 못된 기독교인도 있고 그런가? 못된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면서 이거 뽑아내지 못한 거예요. 뽑아내지 못. 그러니까 자기 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는 태어날 때 죄된 모습 그대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뭐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고 뭐가 돼도 그 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예. 그 남아 있으면서 그걸 이제 자기는 화끈한 사람, 뭐 직설적인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그런 그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인간이에요라고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선전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제가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뭐 우리 사이에서 유명한 좀 교회가 커서 유명한 사람이 그 현직에 있을 때 굉장히 못됐어요. 굉장히 못됐어. 예. 작은 교회 목사들 막 무시하고 얼마나 전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했으면 교회가 그렇게 안 크냐 하고 막 대놓고 무시해가지고 누가 막 울면서 대들고 난장판이 된 그런 적도 있는데 소문이 나서 예, 아무도 존경을 하지 않아요. 그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존경하는데 존경하자. 근데 그와 가까운 그 저와 가까이 지낸 친구가 그래. 아유 그분이 요새 천사가 됐어. 천사가 됐어. 80이 넘고 막 이러니까 천사가 됐대. 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천사는 뭐 천사야. 늙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예. 무슨 천사야. 그 근래도 보니까 하는 일이 천사 같지 않더라고. 예전이 똑같더구만. 근데 그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자꾸 천사가 됐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라. 자기도 좀 도움받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왜? 그러니까 이 그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이 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민감하게. 그 사울이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문제가 됐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울을 택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자, 인정한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할 때는 그래도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가. 그냥 그 후에, 예,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가 이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거, 그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얼마나 그 무서운 일입니까? 예. 성령의 은혜도 다 보고 그렇게 자아가 강해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그 무서운 일, 무슨 예. 옛날에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리니까 교회 가야죠.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 그러고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 예수가 누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들짝 놀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혹 치매가 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전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요즘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 27절에 보면은 사울을 보내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너의 일이 아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이 사울이 그걸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그 세상 만물과 인간의 역사는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